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오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그는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아내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의 생도니까 오늘날로 하면 전도사님 혹은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사정을 이야기하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집에는 빚이 많다는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빚을 못 갚으면 대신에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최대 6년까지 하게 되죠. 7년째에는 모두 다 감면을 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정을 들어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여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하나가 가득 차면 또 다음 그릇 해서 모든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서 채워라.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대로 했습니다. 온 동네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안에서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나와 이제 빌려온 그릇에 붓지요. 그런데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는데 기름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옮겨놓고 또 다른 것을 대놓고 거기다 어머니는 기름을 따르고 아들들은 계속 그릇을 바꿔 대고 해서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릇이 없어요. 아들이 말하기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제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는 가서 그 기름을 이제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만큼 그 많은 빚을 졌는데 기름을 판 금액이 그 많은 빚을 갚고도 남아서 세 가족의 생활비로 쓸 정도 그만큼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남은 가족들은 빚더미에 눌려있고 그래서 두 아들까지 종으로 빼앗길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 제자의 부인에게 슬픔과 불행과 고통이 연이어 닥쳐온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곤경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처지를 돌아보겠습니다. 가장인 남편은 죽고 빚은 잔뜩 지고 있고 아마 추측한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남편이 병이 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느라고 집에 있는 돈 다 쓰고 돈이 떨어지니까 빚을 지는데 그 빚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낫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남아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빚 갚아라. 돈이 있어야 갚죠. 빚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갚을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렇습니다. 집에 남은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빚은 잔뜩 있습니다. 두 아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이 옛날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할 수 없는 공경 속에서 엘리사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를 찾고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어려움과 곤경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란 말 참 많이 하죠. 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이 하고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칠 수 있지만은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믿음의 사람 요셉은 세상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유혹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순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까?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어떡하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거 다 집어치우자, 인생도 포기해버리자,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아이고 누구를 찾아가나, 어디 돈 찾아가고 권력 찾아가고 점쟁이 무당 귀신 찾아가고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죠.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복된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8장 12절 가나안에 들어가 너희가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며 재산과 소유가 증식되고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염려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그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은 것처럼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괴로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걱정스러운 염려, 두려움, 근심, 불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사실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상상으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걱정은 또 실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30%는 지나가 버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12%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일이고 10%는 불확실한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데 그냥 미리 걱정하고 보는 거죠. 결국 8%만이 어쩔 수 없는 걱정이라는 건데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인간이 강하면서도 또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일도 기도합니다. 다가올 일도 기도합니다. 내가 모르는 일도 기도합니다. 현재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기도합니다. 때론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걱정이 어쩔 수 없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도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고달프니까 기도합니다. 고독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기도합니다. 웬만하면 내가 좀 짊어지고 내가 견디어 보겠는데 어차피 내 짐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삶이 고달프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남편 잃고 빚에 시달리고 아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집에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이렇게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꾸 실패하고 힘든 고통과 역경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이제는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에도 뜻이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조차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가 겪은 그 불행한 일, 가정에 닥쳐온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들, 자기의 가난과 공경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에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자꾸 없는 것만 말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월만 허송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없는 것만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자꾸 말하게 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 마음도 더 어두워지고 그러면 삶이 어두워지고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말하고 내게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고통과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없고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거면 됐다.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적은 것입니까? 너무 작고 보잘것없을 뿐입니까? 심지어 나 자신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가지고 큰 일을 만들어내시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람들은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이 나한테 와야, 생겨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가 커지고 강해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커지거나 나에게 어떤 대단한 것이 새로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작은 나에게 또는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없는 것만 자꾸 말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빼앗겼어요. 다 날아갔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 작은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추수 때면 모든 곡식을 약탈해가던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이 아말렉과 다른 동방의 족속들과 연합하여 13만 5천의 대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 용사만으로 그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가 맞서 싸우려고 이제 처음에 병사들을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4만 5천에 비하면 이것도 3만 2천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겁나는 사람,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 결국 시험을 통과한 자 300명. 이 적은 자들을 통하여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작은 소년인데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때에 자기에게 없는 무슨 기관단총이나 로켓포 미사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갑옷이나 칼도 너무 크다고 다 벗어버렸습니다. 현재 자기 옷 그대로 현재 자기 손에 있는 목동이 쓰는 물매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들마저 빼앗길 고난과 공경에 처한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을 찾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와 재료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적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고난이 닥쳐온 이 여인은 첫째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자기에게 있는 것, 곧 기름 한 그릇으로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그는 그릇을 준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지금 남은 것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하다못해 집에 그릇도 남지 않았어요. 다 처분해버릴 것이죠. 그러므로 빌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빌리라. 그리고는 빌려온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따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기름을 빌려옵니까? 집에 담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왜 거기다 기름을 따라요? 따라봤자 이놈 옮기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름 한 그릇. 그런데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여 그릇을 빌려옵니다. 순종하여 기름을 따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름을 따라도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죠. 엘리야 시대에 3년 가뭄이 들었을 때에 사라밧의 한 여인과 그 아들이 집에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하였을 때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는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과 같이 이 여인의 기름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공급되었던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이 순종하여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거기에다가 자기 기름을 부었는데 마치 샘물에서 샘이 계속 솟아나오듯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름의 근원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릇은 내가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여 준비한 그릇만큼 채우십니다. 내가 순종해야 하고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은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그리고 준비한 대로 받습니다.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차니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이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그 사실을 고합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들이 생활하라 하였습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품질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온 잔치에서 예수님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아시지요? 그걸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를 아직까지 남겨두었느냐 극찬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기름도 그랬을 것입니다. 최상품의 기름이죠. 그러니까 잘 팔리고 값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엘리사는 이 가난한 과부의 곤경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빚도 갚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해주시고 적은 것을 많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여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부족하고 내 가진 것이 적고 내 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사랑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